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 복음은 복음이지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보면은 조금 우리가 볼 때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또 이해하기 어렵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복음만큼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이 무엇이다, 성경에서 나타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가 나오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셨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시다, 다윗의 자손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했어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되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곧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복음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무엇을 전했느냐? 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9월에 우리가 성경 퀴즈 하면서 사도행전을 봤었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전한 나의 복음이 나타나 있어요. 바울은 저 총독 앞에서도, 벨릭스 총독이지요, 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무엇을 전했느냐?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저 다메섹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내가 호련히 빛이 비추었는데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누구십니까 묻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저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하여서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는데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지면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내가 매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바울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나의 복음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어릴 때부터 자라난 우리 이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들었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은 복음이 맞는데 별로 나에게는 깨닫지 않아지고요. 나에게는 와닿지 아니하고요.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느 순간 어느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와닿게 되어질 때 나의 모든 문제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체험되어질 때 나의 복음과 이 나의 복음이 이제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시기도 하니까 초등학생 때 아버지 어머니 다 잃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찌나 힘들든지 교회 가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 때 맨날 울었다 하셨거든요. 청소년 때 청년 때지. 그저 이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분 같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그 음성을 듣고서 그때부터 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시게 되었다. 많이 들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게 힘든 일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저도 너무 힘들고 답답한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 내 마음이 꽉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이러한 마음 상태가 되어질 정도로 캄캄하고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느낀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내가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그 나의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주시는데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저는 그때 이후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우리가 오히려 아주 이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지. 왜냐?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 밖에는 다른 의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그때 나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답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게 되어지고 빛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 평생의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개개인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바로 내가 만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내가 만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붙잡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제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물론 제게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같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 때, 그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오직 복음의 답을 얻었을 때에 저는 나의 복음과 이 답을 얻게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2차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지요.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조금 지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마태복음 16장 23절이지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대단한 고백을 했는데 지금 바로 이 고백한 그 뒤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좀 전까지는 바요나 시몬 하면서 축복하셨는데 곧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무리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면 이 복음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있죠. 17장 1절 말씀에 엿새 후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높은 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변화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8절이지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붙잡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타난 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이에요.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는 누굽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어떻게 약속되어졌습니까? 우리 인간이 근본 문제에 빠졌을 때부터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시지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이 모든 피를 흘려서 희생 제물이 되실 분이시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지요.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했지요.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이 아들,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언되어졌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은 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분이 오셨는데 누구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분이 바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했는데, 시편 16편 10절이지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그가 죽은 가운데 매이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이제는 주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가운데 보면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저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셨으며,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나타내 보이신 것이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관심, 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최고 관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물으신 것이지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떤 지역입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지요. 그리고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 지방이죠. 이 지방에 총독으로 와 있던 사람이 바로 필립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 필립과 그리고 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새롭게 지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구도시, 신도시 하면은 어떻습니까? 신도시는 이것저것 구도시의 이 미비한 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데가 실은 이제 신도시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니까 저 천당 밑에 분당 이러던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분당에 안 살아와서 모르겠는데 분당이 보니까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모든 것들이 다 편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교통도 그렇고 편의시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관공서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의료시설도 그렇고 다 보니까 편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신도시지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그런 곳이에요. 딱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좋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가 없는 이 지역, 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나타나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인생의 해답만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역시나 대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진 것 같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인생의 해답, 이 복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은 길 수 있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그저 세례 요한 같은 정의의 사람이나 엘리야 같은 능력의 사람이나 예레미야 같은 어떤 이 눈물 많은 박애적인 사람이나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고 관심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너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느냐? 나의 복음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라가 아니라 제가 우리 런트들과 같이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우리가 늘 듣는 구원의 길, 이 복음 메시지 하다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보면은 이 너무나도 정확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 쭉 설명하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속으로 들지요. 아직까지 나의 복음을 체험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누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던데요. 그거는 나는 아직 복음 체험 못했다 그 말이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나의 복음은 안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정말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던데요가 아닙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무슨 의미냐?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거든요.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 이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아주 놀랐을 때 감탄사로 실은 쓰이는 이 용어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복을 주셨지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복을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 음부 사탄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겠다.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을 주신 것이죠. 주님의 최고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곧 복음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서 변화산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지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도 오직 다른 분은 없습니다. 다른 우리의 의지할 분은 없습니다. 다른 우리의 배경은 없습니다. 다른 길,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변화산에 데려가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서로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고서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오직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지금 오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엘리야, 이스라엘의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 최고되는 이 지도자 모세와 최고되는 지금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내가 모시는 주님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도 최고인가 보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라고 해놓고서, 그러니까 야,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내가 모시는 스승님 예수님하고 지금 동급이구나, 야, 여기가 좋겠구나, 지금 이러한 엉뚱한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이르시기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다른 인생의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 체험을 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오직으로만 들어간 겁니다. 절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래요. 오직 얘기하면은 편협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오직 얘기하면은 너는 뭘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얘기하면 너는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대학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지식의 최정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줘야지, 상대방의 얘기도 이해해야지, 그들도 포용해야지. 야, 아무리 소수가 얘기할지라도 보면은 그들의 얘기도 듣고서 뭐 그들 가운데서도 맞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너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변증법적인 이러한 논리를 대학에서는 늘 가르치더라고요. 왜냐? 참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해도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듣고 거기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또 누가 얘기하면 또 듣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래야지 발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에는 너무 좋지요. 너무 포용적이지요. 하나 되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야 보니까 너무 마음도 넓은 것 같지요. 아량도 있는 것 같지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꼭 예수 아니더라도 야 부처 믿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야 꼭 교회만 다녀야 되느냐? 다른 종교 다른 신에게 빌고서도 보면은 극락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야 서로 다 좋은 거 아니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종교다원주의 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게 좋은 거라고 합니다. 왜 교회는 너희만 구원 있다 그러냐? 보니까 저 절에서는 야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붙여놨는데 야 얼마나 절 보니까 이 마음이 넓고 포용적이고 보기가 좋냐? 왜 교회는 왜 그런 거 안 하냐? 어느 목사가 보니까 축 석탄 석가탄신일 이렇게 하니까 야 이 목사는 진짜 뭐 아량이 넓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다 모든 것 다 좋다 이게 아니에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지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전한 것도 다른 것 전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것만 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씩 이 보면은 다른 버전의 성경들도 좀 참고하는 것도 좋아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웨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와 더의 차이는 뭐 대부분 아시지요. I'm a way라고 하면은 여러 길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인데 I am the way라고 하면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체험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저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뭐가 그렇게 학문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모든 지식인이 다 모여있는 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 앞에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나의 복음이에요. 저는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보니까 어느 한 이제 제가 그때 대학 청년들을 사역을 했었는데 한 청년이 보니까 똑똑한 청년이에요. 저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일하는 똑똑한 청년이에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 뭐 제가 실수한 거라도 있습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무지 여기 못 있고 다른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도 좀 하는 그런 데로 가겠다는 겁니다. 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제 웬만하면은 붙잡을 텐데 제가 저도 목회자 아닙니까? 뭐 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도님들이 저로 인해 가지고 힘들다, 은혜 못 받는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나를 바꾸고, 어떻게든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붙잡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이 16년 넘게 사역하면서 딱 한 사람, 그 사람한테만큼은 가세요라고 했어요. 왜냐?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말 못하겠어요. 이게 나의 복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한계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에 제가 무엇을 더 얘기합니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최고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인데,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원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제 지금까지 사역 중에서 딱 한 사람에게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은 요한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의 최고 관심도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 이 복음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복음이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이 나의 오직의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 삶 가운데 의지할 분 예수님밖에 없으며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나의 답이요 길이요 소망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답은 없고 다른 소망은, 다른 희망은, 다른 의지할 배경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요 해답이요 소망이요 배경이 되시오니, 나의 의지할 자 되시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복음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주님의 최고 관심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며, 우리의 그리에서 신앙생활의 이 기준 또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이 답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의 오직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